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2를 마치고 고3을 올라가려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학급 60명 중에 59등을 차지했습니다. 낙제입니다. 제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서 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낙제를 했으니까 고2를 한 해 더 다닐래? 아니면 고3 올라갈래? 잠깐 생각해보고 저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한 해 더 다니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말했던 것은 제가 학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공부는 안 하고 클래식 음악만을 들었는데 그런데 고2를 벗어나면 다시는 그렇게 자유롭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선생님은 너는 대학 갈 놈도 아니니까 빨리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해서 돈이나 벌어라 하면서 그냥 진급을 시켜 주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느라고 공부를 못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홍대 입구 근처에 있던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버스로 그 당시 유명한 그 명동의 음악 감상실인 필하모니아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대문짝만한 큰 스피커 앞에서 베토벤을 듣다가 서울역까지 걸어와서 아직 전철이 없던 그 시절에 기차로 인천시 부평에 있는 집까지 기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는 꼭 1시간이나 2시간 늦게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몇 번 타치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요즘 사람들은 그때 제가 음악을 감상했던 그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고2나 고3 때 학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나 기타 유명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평범한 직장 생활하다가 아마 지금쯤 은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73세입니다. 그렇게 음악만 듣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저는 고3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서울대 의대생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서울대 의대 3학년이었는데 공부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그분은 토요일 자정 땡 되면서부터 일요일 자정 땡 될 때까지 24시간 동안은 그 바쁜 중에도 예배,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만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훈련 대상이 저였는데 그분의 역량으로 저는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3 올라갈 때 낙제를 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제 미래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제한 사람을 결국은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신학 공부에 대한 회의와 경건하리라고 생각했던 신학생들의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쓰러져서 대구 국군통합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개월간 군인병원에 누워있다가 병이 점점 심해져서 죽기 직전에 쫓겨났습니다. 병명은 간염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11개월 만에 군대에서 저를 쫓아낸 군의관이 저에게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너는 앞으로 5년 이상 살 수 없을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남은 삶을 알차게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아파서 늘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진지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동료 신학생들이 위선자들처럼 보이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동료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서울신학대학의 언덕을 30분이나 걸려서 가방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에너지를 신학 공부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2학년 2학기로 복학했는데 제 생각에 그 학기가 끝나면 저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죽기 위해서 일부러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버티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야 학기가 끝나자마자 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학기인 3학년 1학기에 서울신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GPA로 상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쫓겨난 지 1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축구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고 피곤해서 누구를 만나기도 꺼려지고 대화하기도 어려워했는데 이상하게 축구공만 보면 피곤한 줄 모르고 뛰었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뛰다가 나중에는 점점 신학교 동기생들 또는 다른 성인팀과 뛰면서 1년이 넘게 매주 2번씩은 축구를 했습니다. 그 군의관의 예언이 사실이었다면 저는 43년 전에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붙여진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병들을 오랜 시간이 걸쳐서 하나씩 둘씩 거두어 가시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는 절망의 복음서라고 유명합니다.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간에게는 절망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좀 나은가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바울사도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 절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부목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단독 목회 경험이 있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거제도의 작은 농어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교인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목회하고 났더니 그 15명의 교인이 출석 인원이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춘택 전도사가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교하기도 싫었고 신방하기도 싫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싫었습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땅바닥에 떼동댕이 치시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얼굴도 못 든 채로 강제로 회개 기도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던 그 모든 큰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83년도 6월이었는데 그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악몽에서 깨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5시에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오늘은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세요. 가까스로 말하고 회개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회개하고 나서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역시 새벽 2시에 꿈을 꾸고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실패했다. 3개월간 눈물로 회개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너는 실패자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동안 내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자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깨끗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앞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실패자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제 목회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사택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때 누가 아침 7시에 전화하겠어요. 그때 수화기를 들으니까 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안 오실랍니까?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청병을 받았지만 안 가겠다고 사양했던 교회 장로님이 2달 만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만나요. 그리고 그 교회 부임해서 당시 90명 정도 모이던 출석 인원이 2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눈물로 회개했던 그 작은 농어촌 교회는 후임자가 와서 같은 10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지금은 15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거제도에서 목회하면서 나이 들기 전에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토플 시험을 받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1986년도는 대한민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여서
미국 가는 유학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목사가 유학을 가려니까 비자를 안 줘서 2번이나 유학 비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학 비자는 인터뷰 3번 떨어지면은 유학생으로는 다시 미국에 갈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목회하던 거제도의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나서 강단 십자가 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미국 유학 비자를 주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강천 목사를 만나라. 이강천 목사님 그 당시 성결교단의 선교국 국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와 개인기도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니까 아침 7시였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그 이른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했던 그 이강천 목사님이 전화통 너머로 말했습니다. 고 목사, 목회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나랑 같이 선교구에서 같이 일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거기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내가 지금 거제도에 있는데 지금 올라와서 만날게요. 그리고 버스로 7시간 걸려서 서울에 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 비자를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번 기회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교국 사무실 바로 옆에 지금 OMS 사무실이 있는데 마침 OMS 한국 대표가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부탁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J.B. 크라우스라는 미국인 목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미 영사관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인 목사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미국 유학 가는 비자를 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비자를 받아서 한 달 후에 목회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87년도 1월에 제가 32살 나이에 미국 LA 공항에 유학생으로 도착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 안 돌아간다.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우리는 제3세계 선교사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목회를 해도 내가 하고 선교를 해도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보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야. 저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아드사 퍼시픽 대학과 클레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끝내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부자 동네인 얼바인시 근처에 레이크 포레스트 시에서 설교 목사로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 저는 미국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낮예배 설교 시간에 선언했습니다. 내가 내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듣던 교인들이 모두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교인들을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 지 3일 후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제가 다시 들을 수 있게 귀를 고쳐주세요. 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 제 귀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보청기를 사서 귀에 끼고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선교사로
도착했습니다. 그게 92년도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안 나가려고 가진 수를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억지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알마타에 92년도에 도착해서 보니까 구소련이 망했다고 생각한 많은 현지인들이 세상에서는 절망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교가 아직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어대학에서 부학장으로 일하던 그 지역에서 가장 영어 통역을 잘한다는 콘스탄틴 볼코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하이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티칭 스텝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한국 사람이 제가 하고 교직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선교사로 같이 일하는 영어권 신학교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일을 시작한 지 2년 후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귀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르 센터는 구소련 시절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었습니다. 신학교 사역 때문에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연건평 540평 되는 건물인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그 거제도의 그 교회에서 2만 5천 불 보내줘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100m,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큰 땅입니다. 우리 단기팀이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구입한 지 3년 후에 그 관공서 직원이 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땅을 사라고 권하고 있는데 아무도 땅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은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 땅을 돈 주고 사냐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땅을 사면 첫 번째, 이 도시에서 첫 번째 사유지가 되는데 싸게 해줄게요. 그때 저는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온 박문 교수와 함께 정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풀러 신학교 교수가 관공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요? 그랬더니 가로 100m, 세로 100m 되는 이 땅을 $1,500에 팔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게 진짜요? 영수증 줄 수 있어요? 했더니 관공서 직원이 다른 직원을 불러서 영수증과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 교수가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500불을 세워서 주고 우리는 땅 문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최초의 사유화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프로퍼티 밸류가 다 오르는 바람에 현재의 가치는 미화 7 밀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내 힘으로 땅과 건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교 일이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신학교 사역 때문에 번아웃 되어 있던 우리 부부에게 주님께서 중국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셔서 2002년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후배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신장성 수도인 우르무치에 도착했을 때가 50세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 2만 5천 명 되는 국립대학에서 중국어과 학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는 당일에 그 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서 시험과 인터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11월 30날 도착했는데도 교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말로 목회를 7년이나 했던 사람이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르무치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 그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호주의 변호사 부부가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긴급히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학기 중이라 영어 교수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도착하니까 저를 임시 교수로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무치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영어 강의를 시작했는데 원래는 한 달 동안만 임시 교수를 사용하고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 12월 한 달 동안만 강의했는데도 다음 학기부터 정식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아프게 해서라도 누군가를 영어 교수로 사용하고 그 영어 교수에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인기 최고의 교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중국에서 14년간 세 개의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를 하면서 많은 영문과 학생들과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자법이 있습니다. 교수 비자를 5년 계속 받았으면 1년 동안 중국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와서 KBTU라는 그곳에서 가장 비싼 대학에서 한 학기를 강의했습니다. 강의가 인기가 있어서 학교 지도자들이 장기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계약서를 사인하기 직전에 제가 엉뚱하게 한마디 해서 그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알마타에서 신학생 500명을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괜히 했습니다. 쫓겨난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열심히 다른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 나이가 63세여서 교수 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대학은 은퇴 나이가 63세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금식을 40일째 하던 날 카자흐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시범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저녁 식사 금식 40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0일 저녁 금식을 하고 나면은 뱃살은 꼭 3kg나 4kg 빠집니다. 그리고 꼭 기도응답 큰 거 하나 받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10명의 그 대학 교수들 앞에서 시범 강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범 강의 후에 그 대학 총장이 저희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왜 신학을 전공해놓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둘째, 왜 티칭 라이센스도 없으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셋째, 러시아어도 못하고 카자흐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3가지 질문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총장이었고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려는 뻔한 목적을 가지고 영어 교수 하겠다고 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총장과 동석한 다른 교수들이 제 즉흥적인 답변에 대만족하면서 저를 영문과 교수로 받아줬습니다. 성령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4년 동안 영어 교수로 일하면서 대학교 교수 월급으로 자력센터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유지비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중에 영어 교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자력센터에서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현지인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단기 팀들이 와서 이걸 보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센터에 많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컨퍼런스를 하러 오는데 심지어 중동에서도 옵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옵니다.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를 가장 가성비 좋은 컨퍼런스 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년간 무슬림 정권이 탄압해서 중단되었던 신학교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카자흐스탄에서 지내시면서 귀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수들이 모두 박사학위를 가진 미국인들 아니면 영어권 교수들인데 이런 교수들 앞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모인 귀한 신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9월 달에 다시 새로운 그룹 20명을 뽑아서 1학년 신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속삭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